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으로 참 평화가 무엇인가? 이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참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발전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도 이렇게 현대화 되어졌고 이렇게 자동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자동화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이렇게 자동화 되어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실업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고 문제의 사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80억 인구들의 수명이 이렇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냐면 우리 인간 사는 이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이 사회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욕심이 적어야 되는데 생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전히 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아름답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께로 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향상되어지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평안이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목적과 수단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이 불안이 더 많아지고 초조가 더욱 극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평안을 끼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안녕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강한 표현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평안,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평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피상적인 것이에요. 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대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권력,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갖다 주는 평안은 이 세상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언제나 유동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러한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중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항구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샬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평안과 안녕과 건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하게 되어지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는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쓰여질 때 평안하기를 바라는 인사말로 샬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헤어질 때에도 샬롬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인사와 함께 안녕, 평안, 그리고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헬라어로 평안을 에이레네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와서 평화란 뜻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말은 구약에서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진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자연적인 고통에서 말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인적인 고통, 즉 더욱 심각해진 그런 고통에서의 평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의 변화, 자연의 변화에서 오는 고통보다 전쟁이나 이런 폐해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더욱 심하게 부각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인사적인 평안보다 의미가 보다 강한 평화로 번역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전쟁에서 얻는 승리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그런 평화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는 비참을 낳게 하는 한 평화에 대한 인간의 염원은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참된 평안이 뭐냐? 여러분, 이 참된 평안은 첫째로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면서 오는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중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영원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옥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죄인이 거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신자가 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해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또 사람을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지옥이 어떤 곳이냐? 캄캄하고 울음과 그 다음에 이름값이 이를 가는 곳이 이를 간 값이 있는 곳이 이를 가는 값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사조의 은총이 곧 평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 최대 평안인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항구적인 평안입니다. 일시적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단히 계속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불안과 초조의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불교에서 보면 만 가지 인생고가 도에 대한 무병에서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인즉 인생고는 개인적인 심적 고민과 인간 상호 간의 반목과 사회적 혼란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화로운 교제는 모든 불안, 고통, 즉 인간고의 해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다시 말하면 참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평안이야말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받는 평안을 말하고 있지요. 이 평안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떤 환경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사업의 성장이다. 자기 치부의 영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에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거짓과 교계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부 영달도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이는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건강의 원천인 마음의 평화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타고난 건강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도리어 구원받은 성도가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평안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화목과 사랑을 공급받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평화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는 것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 즉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참된 평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평화는 바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형벌인 죽음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화목과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데서 이 참된 사랑이 이루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